이제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군사적 실패, 종교 실패가 나오고 3장 7절부터 16절까지 사사가 쭉 나오는데, 이제 오늘 중간에 있는 기도원, 아주 중요한 기도원 사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기도원 사사의 이야기들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7, 8장에 이 기도원이 미디안족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9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9장은 사사기에서 제일 긴 5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히, 그것도 사사기의 그 책의 가장 중간 부분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사사기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원을 이제 보시면, 기도원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결함을 가진 사사들이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이 기도원이고, 또 한 명이 입다고, 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이 세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라면 절대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 세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직접 아세라 목상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입니다.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고, 삼손은 변절한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세 사람 사사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이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또 입다는 아시는 것처럼 딸, 인간을 번제로 바쳤고,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정말 이렇게 율법을 많이 어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손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 세 사람 모두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그 6장부터 보시면 그 압제를 받고 부르짖을 때,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6장 보시면 사사를 바로 안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네 왜 이래 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사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드온처럼 윤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기드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제 분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가 되면서 이 분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때부터 이 사사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도 기드온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정말 사사답지 못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 책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권이 좋은 사사였는데 기드온부터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지는 사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악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또 다시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4장 5장 보셔도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주시고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 승리를 사사기 4장에서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후로 한 세대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40년 평안할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사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 모습임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상황이 어렵고 막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좀 상황이 잠잠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느새 이전의 못된 습관이 다시 스물스물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내 마음의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꼭 절에 가서 절하고 무당집에 가서 우상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기 기만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잘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종종 내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내 욕심에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자의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이런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부자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도 막 되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교인들도 비싼 차를 타게 만든답니다. 그럼 그 교회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또 많이 찾아온답니다. 부자 되려고. 이거는 간파는 교회지만 그거는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탐심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또 섬기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매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람들의 관계는 성경 구약을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좋을 때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 장인을 얻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으로 모세에게 귀한 행정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땅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반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넘긴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 보시면 광야에서 미디안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도록 미혹을 합니다. 또 이제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야일의 남편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미디안의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또 적병 시스라를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느 민족 출신인가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결국 그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이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이 동방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는데, 사실 7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외세의 압력 다스림을 받았던 기간에 비하면 그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보시면 멸한단 말이 2번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약조를 냈습니다. 너 나한테 앞으로 조공 바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공을 거둬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디안은 조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산적처럼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추수한 일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수많은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아예 농사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게 이 사람들 목적인 겁니다. 미디안은 곡식뿐 아니라 가축까지 싹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아예 멸종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전과는 아주 그냥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에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기회만 있어서 더 폭행을 하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에다가 동굴, 요새 등의 은시처를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밤중이라도 막 도망쳐서 피신처에 가서 숨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냥 추수 때 되면 그냥 뺏기는 것 때문에 억울했더라면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겁탈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존의 위협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통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욕심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이 욕심 따라서 우상 섬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한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냥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진노하셨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그 근본적인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지,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냥 힘들다만 말하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뭘까를 반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살려주세요만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 건강과 같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자신들이 종살이하며 고통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도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다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좋지요. 근데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섬기던 이 농사의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돼요.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잘 섬기시고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딱 배짱 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나는 가나안의 신들 못 섬깁니다. 딱 끊고 쫓아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가나안의 그 신들을 안 섬기면 농사가 망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가나안 신들을 제거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도리어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교회는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쫙 봤을 때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제가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일본이 망할 줄은 잘 생각 못했답니다. 근데 신사참배 안 하면 목사 죽이고 다 교회 문 닫게 할 거라고 겁을 주니까 이거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가 다 문 닫을 것 같으니까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야, 교회 문 닫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합리화했답니다. 우리야 신앙 있지만 우리 자식들 예수 못 믿으면 어떡해? 신사참배라도 해서 우리 애들 교회 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합리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한국교회 그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시 큰 회복을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다시 목사들이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6개월 교회 강단 비우면 이 교회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나 다시 목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재여건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결국 지금 한국교회 모양새가 어떠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풍요와 성공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숨 걸고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세운 재건교회, 재건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신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 교회였던 산정현 교회도 지금 한국에 있고 순장교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안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괜찮은 걸까요? 마귀가 신사참배에 승리했던 교회들은 교만과 자기의라는 죄로 유혹을 합니다. 교만과 자기의가 뭡니까? 우리만 최고다는 겁니다. 나만 맞다. 우리만 맞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사참배한 것들 아니냐? 너희처럼 더러운 것들과는 우리가 상대 못한다. 재건교회를 비롯한 이런 신사참배 거부했던 교회들은 신사참배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우상숭배죄로부터는 승리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만에 대한 치료약은 겸손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재건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진짜로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마치 내가 잘한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았던 것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사참배했던 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라도 신사참배했던 교회 후손들이 다시금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건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미리 땡깡 부려갖고 그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망하고 쫄딱 망한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 보면서 곁에 있던 큰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밖에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다 탕진해버린 저놈을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집 떠난 작은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은 이 큰아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저희 재건교회 보면서 우리 재건교회가 이 큰아들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건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되게 그 곁을 지킨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를 떠났던 다른 교회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큰아들이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충성되게 섬겼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는 제공교회 다음 세대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제공교회 이제 후대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를 환영해주는 이 큰형의 역할을 이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나안의 신들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지금 힘들다고 눈앞에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 조금 지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극심한 영적 기근과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사서로 세움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다시 이제 이 사사를 세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너 내 은혜를 잊어버렸고, 너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 너 그게 네 잘못이야. 정말 무섭게 야단치셨는데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 부르시는 이제 모양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주 틀은 보통 이제 바위를 파내서 2층 계단식으로 만든 이제 공간입니다. 보시면 이 포도주를 넣고 산에 올라가서 밟으면 그 집이 똘똘똘똘 낮은 데 떨어져서 여기 포도주가 모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여기 쪼그리고 앉아갖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원래 밀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무서우니까 들킬까봐 이쪽 이런 데 이제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밀주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기도는 쫄짱부입니다. 근데 보시면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도 이 기드온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적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포도주 틀처럼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타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 겁쟁이 우리를 향해서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겁쟁이 농사꾼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냥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 나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야 그러시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조상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애굽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애굽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만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내 죄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애매한 고난도 있긴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느냐고 호소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며 가라고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막 저 못 갑니다. 예레미야도 저도 못 갑니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사울도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냥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과 상황과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니까 아니 제가 뭘 갖고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방식,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 므낫세는 지금 난 쬐끄만 집하고 수도 적고 군사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저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힘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쭉 보시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봅니다. 10명 정탐꾼이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데 자기들은 너무 힘도 없고 약하고 무기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만 보면 가나안에 비하면 정말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기지만 못 믿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신뢰를 못합니다. 17절 18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확신할 수 있는 좀 표징을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갖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왜 재물 드리는 게 왜 증표가 될까요? 기드온은 만약에 정말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사르실 것이고 그것이 증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아닌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조금의 순종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기다렸다가 제물을 드리니까 이 제물을 정말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사자가 전했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기드온에게 확신시킨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할 말 다 했으니까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시면 이 기드온이 지금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국 만들고 고기와 국을 가져옵니다. 이게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사에 쓰는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고대 문헌 보면 지금 기드온이 가져온 제물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듯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율법에 그만큼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런 실수를 받아주십니다. 드린 제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막 국을 부었는데 물 젖은 거를 확 다 타버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 드린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기드온이 율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제사 드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가 드린다고 갖고 왔는데 그건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막 갖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칼빈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 그 더블 그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그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때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린 순종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도 여기에는 찌꺼기가 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정말로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래야 될 사람이 아이고 난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정말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 일평생 우상숭배하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제 죽을 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드온이 이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기 이제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샬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드온의 신앙 고백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이구나. 이때 기드온이 쌓은 제단이 이제 사사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시대까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했던 체험, 우리 부모님이 했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신앙, 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 체험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갑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체험들, 승리의 체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체험들을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처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체험케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체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럼 당신은 있습니까? 저도 체험이 있습니다. 생생한 체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체험이 전부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체험 때문에 신앙 자체가 아주 이상해지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체험은 가급적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상한 기도원 이런 데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잘못된 체험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을 아주 설교 때마다 자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이 말씀하면서 이게 뭘 구하냐면 성령 체험해라,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청교도들이 열심히 설교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죄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죄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저희가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화초를 기를 때 이럴 때도 계속 잡초를 뽑아주는 것처럼 그냥 잘 자랍니다. 죄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성령 안에서 이 죄를 제거하는, 회개하면 죄를 제거해버리는 그 작업들을 계속 저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가 남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건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안식과 복과 그런 형통의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라도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저희의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뻐해 주시고 또 저에게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안식과 복과 형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